불교가 말하는 업,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연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업, 카르마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카머를 번역한 말로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업의 개념과 그것이 우리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가 모두 업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업은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와 결과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업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업의 세 가지 종류. 선업, 좋은 행위, 자비, 배려, 베풀, 올바른 말과 생각이 선업을 만듭니다. 악업, 나쁜 행위, 살생, 도둑질, 거짓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악업을 만듭니다. 무기업,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 행위, 일상적인 행동들이 여기 속합니다. 업보, 업의 과보. 부처님께서는 선업에는 선과가 있고 악업에는 악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업보는 세 가지 시기에 나타납니다. 현보, 이번 생에 바로 나타나는 과보. 생보, 다음 생에 나타나는 과보. 후보, 그 이후의 생에 나타나는 과보. 때로는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과거생의 업보이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업과 운명의 관계. 우리의 현재 삶은 과거의 업이 만든 결과입니다. 태어난 환경, 만나는 사람들, 겪는 일들이 모두 과거 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선업을 지어 미래를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장, 업의 장애. 악업이 쌓이면 업장이 됩니다. 업장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업장의 증상 반복되는 실패,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마음의 불안 등.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참회.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업 쌓기. 선행과 공덕을 쌓아 악업을 상쇄합니다. 수행 정진.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합니다. 경전 독송. 부처님 말씀을 읽고 새기며 지혜를 키웁니다. 공업과 별업. 공업.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 가족, 국가, 인류가 함께 짓는 업입니다. 별업. 개인이 혼자 짓는 업. 개인의 행위와 선택이 만드는 업입니다. 같은 사고를 당해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는 공업 속에서도 별업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업을 바꾸는 실천 방법. 삼업을 맑게 하기. 신업. 몸으로 좋은 일 하기.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람 살리기. 구업. 입으로 좋은 말 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의업.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기. 탐욕 분노 어리석음 버리기. 자비심 키우기. 일상에서 선업 쌓기. 매일 한 가지 좋은 일 하기. 나쁜 생각이 들 때 즉시 바꾸기. 베품과 봉사 실천하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업과 자유의지. 불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업은 자신이 책임지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노력과 수행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이 주는 가르침. 책임감. 내 삶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면 미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비심. 남의 고통은 그들의 업보일 수 있으니 판단 대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정진. 끊임없이 선업을 쌓고 악업을 멈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만드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베푸. 주는 만큼 받는다. 베푸, 즉 보시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만큼 받는다고 하시며 베풀매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베풀문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베풀매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란 무엇인가? 보시는 산스크리트어 다나디나를 번역한 말로 베품 또는 나눔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집착을 끊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만큼 받게 되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내가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세 가지 베푸. 불교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제시. 물질적 베풀입니다. 돈, 음식, 옷, 필요한 물건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풀미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됩니다. 2. 법시. 진리의 베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혜를 나누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베풀무로 여겨집니다. 3. 무해시. 두려움 없음의 베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무해시입니다. 왜 베풀어야 하는가? 불교에서 베풀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베풀문 집착을 끊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하고 쌓아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베풀물 통해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베풀문 자비심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베풀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자랍니다. 자비심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셋째, 베풀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복전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만큼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베풀문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베풀물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베풀매 자세. 불교에서는 베풀매 방법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삼륜청정의 보시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삼륜청정이란 세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주는 사람 시자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받는 사람 수자에 대한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베푸는 물건 시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풀물 과시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베풀매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베풀면 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상대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가? 악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풀문 상대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격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베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풀매의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는 만큼 받는 법칙. 불교의 인과법은 명확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베풀문 가장 확실한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색한 사람은 가난의 씨를 뿌리고 베푸는 사람은 풍요의 씨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베풀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다. 베풀매 과보는 때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베풀. 베풀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베풀. 기부하기, 필요한 물건 나누기, 음식 대접하기. 지혜의 베풀. 좋은 책 추천하기, 경험 나누기, 조언하기. 시간의 베풀. 봉사활동하기, 어려운 사람 돕기, 경청하기. 감정의 베풀. 미소 짓기, 격려하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작은 베품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베풀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베풀미 습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 베풀미 가져오는 변화. 베풀물 실천하면 삶이 변화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셋째, 복이 생깁니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품보다 큰 복은 없고 인색함보다 큰 가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주는 만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는 부처님의 지혜 7가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말한다. 이 진리는 부처님 시대에도 지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진심을 제대로 읽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관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놓치는 사람을 꿰뚫는 7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는 심리학과 불교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 눈의 방향, 마음의 창문.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눈을 움직이는 방향은 그 순간 어떤 정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 위를 보는 사람은 상상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거짓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반면 오른쪽 아래를 보는 사람은 감정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진심 어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으로 보되 마음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린다면 마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2. 말의 속도. 두려움의 신호.
거짓을 꾸미는 사람은 자연스러움을 잃습니다. 말이 불필요하게 빠르거나 자주 멈추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들킬까봐, 의심받을까봐 조급해지는 것이죠. 반면 진실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한 리듬이 흐르고 말과 말 사이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바른 말은 속도가 아니라 진심의 울림에서 나옵니다. 3. 미소의 종류. 진짜와 가짜. 입꼬리만 올라간 미소는 가면입니다. 사회적 예의나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표정이죠.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지는 미소는 마음의 미소입니다. 이를 뒤센 미소 두셴 스마일라고 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는 말보다 깊은 신뢰를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열어줍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볼 때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눈이 함께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입니다. 4. 질문의 방향. 관심의 중심. 진심 어린 사람은 대화를 나가 아니라 너로 엽니다. 너는 어땠어? 그때 마음이 어땠니?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 속에는 배려와 공감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은 진정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을 듣되 마음을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손의 위치. 무의식의 언어. 심리학에서는 손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합니다. 손을 숨기거나 팔짱을 끼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벽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손을 열고 이야기하는 사람, 손바닥을 보이며 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손을 자주 만지작거리거나 머리카락을 계속 쓸어넘기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의 손 모양, 즉 수인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손은 말없이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6. 거리감. 존중과 통제의 차이. 거리를 너무 좁히는 사람은 마음보다 통제를 원합니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적당한 거리에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공간을 인정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거리감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가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7. 침묵의 길이. 진심의 공간. 조용히 듣는 사람은 내 말보다 내 마음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를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심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 말씀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깨달음이 전해졌습니다. 말보다 깊은 소통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관찰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꿰뚫는다는 건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을 읽는 것입니다. 눈빛, 말, 손, 거리, 침묵 속에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깊은 신뢰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 결국 사람을 꿰뚫는 힘은 지혜가 아니라 따뜻한 관찰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심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눈빛, 말투, 손의 움직임, 침묵의 길이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부터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지, 내 말은 진심에서 나오는지, 내 손은 열려 있는지 돌아보세요.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과.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카머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업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인과의 법칙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인과란 무엇인가?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합친 말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으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정확히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것이 인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과의 세 가지 특징. 1. 정확성.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2. 확실성.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3. 증폭성.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씨앗 하나가 수백 개의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선업의 예시, 보시, 베푸는 것 풍요와 존경을 받음,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 평화와 안전을 얻음, 인욕 참는 것 건강과 장수를 누림, 정진 노력하는 것 성공과 성취를 이룸, 선정 마음을 집중하는 것 지혜와 평온을 얻음, 악업의 예시, 살생 생명을 해치는 것 단명과 질병, 투도 훔치는 것 가난과 손실, 사음 음란한 행위 가정 파탄과 불명예, 망어 거짓말 신뢰 상실과 비방, 음주 과도한 음주 판단력 상실과 사고, 자업자득의 진실. 자업자득은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정한 법칙입니다. 내 고통은 내가 만든 것,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행복도 내가 만든 것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의 업은 남이 받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가거나 자식의 죄가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도 땅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도 아니며 산속 동굴에 들어가도 세상 어디에도 자기 지은 업을 피할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인과는 세 가지 시기에 나타납니다. 1. 현보 이번 생에 바로 나타나는 과보. 2. 생보 다음 생에 나타나는 과보. 3. 후보 여러 생을 거쳐 나타나는 과보. 때로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한다고 경전에서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불교의 삼세인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의 내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알고 싶거든 현재의 나를 보라. 미래를 알고 싶거든 현재의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시간차 과거의 악업이 아직 남아있어 지금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업은 미래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마음속 고통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됨. 악업의 열매가 익지 않았을 뿐 때가 되면 반드시 떨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다하는 중 과거의 선업으로 지금 잘 살지만 현재의 악업으로 인해 미래에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일상 속 인과의 예시. 인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작용합니다. 건강. 몸을 잘 돌보면 건강하고 방치하면 병이 옵니다. 인간관계. 남에게 친절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함부로 대하면 원수가 됩니다. 경제.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풍요로워지고 낭비하고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마음.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나쁜 생각을 하면 괴롭습니다. 말.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옵니다. 학업.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게으르면 낙제합니다. 인과를 이해하면 달라지는 것들. 1. 원망이 사라집니다. 내 고통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므로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면 미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3.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4. 자비심이 커집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5.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선업을 짓고 있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 인과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인과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인과는 신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인과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는 수많은 원인이 작용합니다. 도덕적 교훈입니다. 인과는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인과를 만드는 실천법. 1. 신업 몸으로 짓는 업. 불살생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기.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불싸움 음란한 행위하지 않기. 1. 구업입으로 짓는 업.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기. 불기어 이간질하지 않기. 불악구 나쁜 말하지 않기. 불기어 쓸데없는 말하지 않기. 1.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불탐욕 탐내지 않기. 불진에 성내지 않기. 불사견 잘못된 견해 갖지 않기. 작은 선행의 힘. 큰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세요. 미소 짓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세요. 좋은 말하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마디가 복이 됩니다. 길 양보하기 차를 운전할 때, 걸을 때 양보하세요. 쓰레기 줍기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선업입니다. 문 잡아주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세요. 칭찬하기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티끌처럼 작더라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의 삶. 인과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꾸준히 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 인연이 있음을 압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과를 만들어 가세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선업을 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복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인과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당신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복.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복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복은 지어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복과 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와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행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 평화로운 일상, 좋은 인연, 지혜와 깨달음, 타인을 돕는 기쁨,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만족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운이나 타고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복전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복전이란 복을 심는 밭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복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전 부모님, 스승님처럼 은혜를 입은 분들을 섬기는 것. 경전 부처님, 스님 등 존경할 만한 분들을 공경하는 것. 비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세 가지 밭에 정성껏 씨를 뿌리면 복이 자라납니다. 복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1. 보시. 나누는 마음.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 재능, 미소까지 모두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 보시, 어려운 이웃 돕기, 사찰 시주. 법 보시, 좋은 가르침 전하기, 지혜 나누기. 무해 보시, 두려움 없애주기, 위로하기. 작은 보시라도 정성을 다하면 큰 복이 됩니다. 2. 지계. 계율 지키기. 계율을 지키는 것도 복을 짓는 길입니다. 특히 5계를 실천하면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기, 불투도 주지 않은 것 취하지 않기, 불싸움 음란한 행위하지 않기,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기, 불음주 술 마시지 않기. 계율은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3. 효도와 공경.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곧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효도는 가장 큰 복전입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씀 드리기, 건강 챙겨드리기, 시간 내어 함께하기, 마음의 짐 덜어드리기. 4. 좋은 말하기. 말은 복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위로와 응원의 말,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 반대로 험한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은 복을 깎아먹습니다. 5. 수행과 기도. 명상, 절, 연불 등의 수행도 복을 짓는 길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복을 가로막는 것들. 복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욕심. 지나친 욕심은 복을 태워버립니다. 화. 분노는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교만. 자만심은 복을 받을 그릇을 깨뜨립니다. 시기와 질투.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내 복이 달아납니다. 원망. 원망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복은 언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복을 지었는데 왜 안 오나요? 불교는 답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복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고 현복, 어떤 복은 다음 생에 받습니다 생복.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은 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백천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남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입니다. 일상에서 복 짓는 작은 실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하기. 하루 한 가지 선행하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쓰레기 줍기, 문 잡아주기 같은 작은 친절.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고 참회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복을 나누는 마음. 불교에서는 복을 나눌수록 복이 커진다고 가르칩니다. 혼자 복을 누리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복을 나누는 방법.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며 남을 돕기.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 복 받기를 기도할 때 모두의 복을 함께 빌기. 지금부터 복을 지으세요. 복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좋은 말 한마디, 베푸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복은 자신이 받고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복을 지으세요.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성껏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복 짓기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